안녕하세요. 전원세움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언약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지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는 정말 처치곤란이었어요. 재앙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으므로 오늘 보면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4절에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이 가지고 온 그 수레를 가지고 땔감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었던 그 보물들은 돌 위에 놓고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으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큰 복 아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블레셋 땅에서는 참으로 재앙의 심판의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요, 과연 이 재앙이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오는 것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혹시 우연히 온 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를 보내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제물을 준비하는데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준비합니다. 이들 나름대로는 이 독종과 그 독종을 옮기는 그 쥐를 형상화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면 자기들의 재앙이 떨쳐버린다. 자신들의 잘못된 일들이 이제는 용서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그러한 한번 상징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자. 그리고 또 법궤를 보낼 때, 언약궤를 보낼 때 수레에다가 암소 둘을, 송아지가 있는 갓 젖을 뗀 그런 암소 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암소들이 자식들이 생각하니까 뒤를 돌아봐서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있죠. 또 이 멍에를 매지 않았던 처음 멍에를 매는 소들이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어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주권 가운데 그들이 베스메스로 직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다른 길로 갈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인지를 한번 테스트할 겸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들이 또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또 아시고 베스메스로 이 소가 직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술에다가 끄는 것은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네 지파들이 그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어요. 또 무슨 제물을 드리는데 무슨 금독종, 금쥐, 쥐는 또 하나님 불결하게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 참 어리석은 그들 가치관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 신실하게 이끌어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멍에를 매지 않는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불가능하도록. 소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들면서 이것을 뚫고 가능하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참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경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들이 내린 재앙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죠. 저희들이 이런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자신들이 당한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열방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 무지한 자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돌려보낼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드릴지도 모르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의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로서 저희를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저희를 불렀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게 닥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세상 가운데, 아니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은혜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형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변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에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은 저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 붙들고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놀라우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진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음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형통할 때는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깨달아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변에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월요일 날 또 새벽에 같이 예배 가운데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